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걸 행하며 누리며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셉이 꿈 해석을 잘 해서 결국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전무후무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꿈 해석에 대하여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니 라고 감동을 먹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이라는 것은 꿈을 해석하고 그의 대책마저도 이렇게 강구해 주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이 제1거에 변화가 되는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인 것을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찌 찾겠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바로에게 뭐 구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계 문화 자체가 다신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애굽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애굽왕 바로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많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좀 더 우월한 그런 훌륭한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신들보다 좀 우월한 신이 감동시킨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인정할 따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지혜로움이, 그 명철함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라고 애굽의 제2인자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17살의 종의 신분으로 팔려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야말로 머슴살이 실컷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생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그 감옥 생활을 또 섬기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한 사람은 달려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었더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닌 듯 싶어서 번민하고 있을 때에 불현듯 술 맡은 관원장이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하죠. 자, 어쨌든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와서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마저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천군 천마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 이 애굽왕 바로가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제2인자로 요셉을 세우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요셉이 애굽왕의 제2인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고 아마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다든가 원수를 갚는다든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세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를 다니면서 고개를 숙이라 엎드리라. 이분이 어떤 분이 아느냐 하면서 요셉을 온 나라에 한마디로 반포하고 공포하고 이렇게 한 거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 애굽왕 바로가 그 당시에 저 아프리카 또는 이스라엘 이 지역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있었는데 그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권세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온갖 전권을 다 위임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바꿔주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니까 사브낫 바네아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인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름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은이, 예랑이, 또 뭐 요셉이, 이런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 이름도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그러면서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떻게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39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를 기록했던 지도자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감동된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의 재료를 만들었던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한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더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죠. 그래서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그야말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서도, 채식을 먹고서도 우리의 얼굴에 때깔이 좀 초췌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해주시오라고 하죠. 그런데 열흘의 얼굴을 보니까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결국 그래서 다니엘의 뜻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더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10배나 넘는, 이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보다 10배나 넘는 그 지혜로움으로 결국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제2인자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모든 고난을 위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요셉은 이제 자기 꿈이, 자기가 꿨던 꿈이 거의 완성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어때요? 또 죄수의 신분에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총리의 신분까지 올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성경의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담대하게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는 그야말로 집사를 임명할 때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때요? 스데반 집사,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결국 선택해서 안수하고 7 집사에 임명을 했더라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이 절대적인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성령께서 우리를 거쳐 삼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요, 기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 삼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당연히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 공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야, 공휴일 하나 늘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세상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제자들이 그 기대를 여지없이 우리 주님이 깨뜨리면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이건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